새 언약에 대한 말씀이시죠? 네, 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씀하신 네. 이 새 언약을 네. 예수님이 맞아요. 네. 이루신 거죠. 네, 아멘. 근데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큰 사건들이 있죠. 무슨 사건이 있을까요? 애굽에서 나온 거. 맞아요. 출애굽. 우리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빼놓고 나서 출애굽 사건이 있어요. 네. 출애굽.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사건이 있죠?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있죠. 출애굽. 이 두 사건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출애굽은 두 가지가 완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 죽었. 예 여기 애굽 땅에서 이렇게 있으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언약을 받죠. 이 시내산 정확한 제가 위치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시내산 언약이 가장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과 우리들의 언약에 대해서 직접 기록해 주신 건 이 시내산 언약이에요. 즉 십계명.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자녀로 하여금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택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겉으로 믿습니다. 아멘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어요. 그죠? 그 이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고 우리는 공부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알죠?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죄에서 벗어나서 종되었던 그러니까 그 사망 권세, 죄의 권세, 즉 종에서 벗어난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죠?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야만 하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각 지파대로 분배받은 대로 자기가 나아가서 그 땅의 족속들을 다 물리치고 다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안식.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엑소더스. 이 대탈출 사건은 무엇을 위한 것? 안식을 위한 것. 안식을 위한 것. 하나님이 무슨 제사 받으시려고 막 그런 게 아니야. 안식을 위해서 안식을. 자, 그렇다면 이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첫 번째 안식이 어디였어요? 첫 번째 안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만 여섯째 달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쁘셨다. 맨 마지막 6일째는 심히 기쁘셨다. 그리고 명령을 주셨어. 그리고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냥 무조건 너희들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임의로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완전한 심판이 다가오기 전이기 때문에 있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는 창조주의 뜻을 따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냥 눈여겨봐야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 많죠. 1장
1장 그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펴놓으시고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횃불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신의 산에서도 언약을 맺으시는데 신의 산 이후에도 어느 곳에도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언약의 계약서라고 하죠. 우리 부동산 무슨 계약하면 그게 증서죠, 증서. 언약의 증거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신 거는 10계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10계명.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창설하시고 임의로 맡겨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명령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짧게 명령하셨어요. 이 에덴을 경작하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 추가, 선악과 동산 주망에 선악과 따먹지 마라. 생명나무 따먹지 마라. 그거만 그렇게 간략하게 명령하셨는데 1장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우리가 읽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와요. 자, 보세요. 잠깐만.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고 안식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하잖아요. 물론 여기 그 요단 동편에도 그 족속들이 살았어요. 지파들이 살았어요. 모든 이 약속에. 근데 첫 번째 성경에 정식적으로 기록된 가나안의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사실은 그 앞에 그렇지. 요단 동편에서의 전쟁은 하나님이 자세하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감을 주려고 싸워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왜 첫 번째 사실은 여리고 전투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첫 번째는 아닌데 왜 여리고성이 마치 처음인 것처럼 나타나느냐. 그리고 왜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방법이 나가서 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쩌면은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은 바보들처럼 봤을 거야. 이것들이 싸우러 온 거야, 마은 거야. 그냥 북치면서 언약궤가 중심이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그 백성들이 나가면서 그냥 군사들이 나가면서 한 바퀴 돌아. 그래서 딱 한 가지 하는 게 있죠.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가죠.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섯 번, 14번. 14번 돌잖아요. 아니구나. 15번. 그죠? 맨 마지막 날에 7번이니까? 아니구나. 14번인가? 하여튼 간에 그냥 빼가 돌아.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하나님 말씀대로 양각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라고 했죠. 그게 제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우리가 죄와 상악으로 인해서 그 사라졌던, 빼앗겼던 진정한 안식.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희년. 희년이라는 것은 회복이라는 거죠. 안식이라는 것은 여기에는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 그래서 저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7인데 7은 완전 숫자라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다 7이 강조돼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까지 7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달력으로도 일주일을 7일로 주셨어. 근데 이것이 대충 만든 게 아니라 명확하게 만들었죠. 뭐냐면 이 7이란 숫자는 뭐냐면 희년을 의미하는데 회복 하나님의 은혜를 즉 뭐냐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안식의 장소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정결해야 돼요. 그렇지. 에덴과 같이 정결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들이 여호수아한테 자기 분배를 받아놓고 이 땅을 다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못 차지하지. 그죠? 다 못 차지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이 이방인의 악한 문화들을 신들이 다 들어오게 되죠. 그건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멸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기는 정결해야 된다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결한 상태를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이시고 그리고 부정한 상태. 이건 죄죠. 부정은 죄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결은 불안한 상태라니까. 불완전한 예, 정결은 강하고 힘이 있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거룩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의 영향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안타깝게 부정한 것, 죄와 사망, 악한 거에 영향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시라도 부정한 거에 영향을 받아서 부정으로 갔으면 얼른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덜 고생하고 은혜 받는 방법이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얘네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서 얘네들까지 다 삼켜버리죠. 근데 그 모습을 우리 몰랐어요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자, 창세기 1장 2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시간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다 알죠. 첫 번째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죠? 다 알아 여기까지. 근데 여기 이 부분을 그냥 눈으로 훑고 지나가면 안 돼. 말씀 볼 때요.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또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자, 그렇다면 다스리라는데 거기다 대고 절하고 바다에 가서 그러고 그러잖아. 이게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2세대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리 인간은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임의로 부여받고 자기가 누릴 때에 자기 것이 아니잖아. 임의로 받은 거니까. 누릴 때에 다만 경작하고 지키고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했던 것처럼 맞죠? 우리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때 또한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방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 나중에 구약 이후에 나오다 보면 여기 다윗 시대는 암몬, 그 모압, 그죠? 에돔 여기 뭐 다 있죠. 지금 여기가 지금으로 말하는 사우디 있죠. 그죠?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마다 가장 먼저 타락하는 게 종교적인 타락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 그러고 나서 하는 짓이 뭐예요? 그쪽 신들을 짐승 모양 만들지, 짐승 모양. 하나님 만들지 말라고 하셨죠. 그리고 나무, 바위, 뭐 이런 거. 짐승들 뭐, 날짐승이든 들짐승이든 모양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분명히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임의로 맡긴 이 세상을 너희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5월달이죠. 네. 5월달 끝에 보면 꼭 그 석가탄. 석가탄신이 있잖아. 그죠? 아니 5월 되기 전부터 막 한 2, 3월부터 막 맞아. 우리 장자구수 공원에도 그렇고 막 연등을 막 달아놓고 난리야. 맞아, 연등. 근데 사람들은 이 인간의 그 죄성이 그 죄성이 그 안에서 연약한 인간을 다스리기 때문에 무엇이 있냐면 뭔가를 의지하고 싶어요. 절대로 의지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거든. 근데 그게 믿음이거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채찍을 맞아주시고 채찍을 자기를 조롱하고 채찍을 때리는 그들에게 아까 등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는 못 해주시겠어요? 뭐는 못 해주시겠어요? 다만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해가 되는 것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세요. 분명히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 그러면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권세와 권능으로 이거 안 잊어버리셨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면 내 희생 제물에게 내 더러운 것들이 전가되고 흠없는 어린 양의 그 순결함이 나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죄만 예수님께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것 또한 나에게 전가되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꼭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의. 네. 우리는 의. 절대 의롭지 않아요. 의로운 인간이 하나도 없어. 네. 다만 예수님,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가 가고.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분. 네. 그게 이신칭의. 네. 그죠? 로마서에서. 두 번째가 뭐죠? 권세, 능력. 맞아요. 권세, 권능. 권능. 권세와 권능.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전가됐어요. 아멘. 우리의 것이에요. 어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전가받아서. 예수님의 그 자격이 우리에게도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에 어떤 선지자도 그렇지. 어떤 그 사도들도 요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아버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여호와라는 이름도 못 썼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성 사글자라고 해가지고 해, 요두, 해, 바부.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야훼 또는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를 부르질 않았어요. 못 불렀어요. 들어와서. 못 불러.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 세 번째는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영원한 그 능력,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 네 번째 뭐였지? 영생. 기적이야. 그래서 영생. 예수님은 영생을 누리시죠.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격이 우리에게 전가된 거죠. 그죠? 그리고 구원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데 봐보세요. 여기 다시 하나님께서 안식을 취하라고 보내주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죠? 믿음의 대가 두 대도 이어지지도 못하고 우상 숭배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 날짐승, 들짐승, 심지어 나무 깎아가지고 바위 깎아가지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상 단위 만들었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숭배하고 있어. 나도 어릴 때 많이 했어. 근데 우리는 그것들에게 생명 없는 것들, 물론 생명은 있죠, 나무들은. 그죠? 돌은 생명이 네. 없는데도 거기다 했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하고 우리가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안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먼저 다스리라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복하라고 하신다.
왜일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정복해야지만 다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복을 못하게 사단이 막죠. 마치 한 500년 된 동네, 우리 마을에 한 500년 된 소나무가 있으면 마치 그게 500 능력이 있어서 영험해서 500년을 안 죽고 그 소나무가 사는 것처럼. 근데 소나무는 천년송이라고 하잖아. 그죠? 살아서 500년, 죽어서 500년.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다 짐승이든 나무든 바위든 이 세계의 모든 것들, 심지어는 이 우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선 것은 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둘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창조하시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실 때 앞에 것은 뒤에 네. 창조를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죠? 앞에 게 없으면 뒤에 게 있을 수가 없어. 없지. 예. 그래서 맨 마지막 6일째 창조하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날 그 창조가 완전했으므로 하나님의 창조는 불완전이 아니지. 예. 완전함으로 7날은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하는 게 그냥 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죠. 누리는 거지. 그죠? 근데 안식일날 쉬시면서 이제 우리는 개신교에서는 주일날 지키니까 우리 주일날 쉬시면서 안 불안해 하시나요? 안 가고 쉴 때? 쉬실 때 어떤 분들은 오늘 어제 저 일을 마무리하고 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죠?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식당 봉사하시면서도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믿음이 없어. 안식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시라는 것은 6일간의 창조가 완전하신 거예요. 맞아요. 완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안식하시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라, 안식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의심하는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섬세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사단이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정복하지도 못하고 다스리지도 못하고 도리어 숨기고. 저는 그 5월 달에 또 그 석가탄신일만 되면 또 왜 이렇게 헬기가 또 뉴스에서 방송국에서 헬기가 쫙 떠가지고 마치 추석 때 막 성묘객들 막 찍듯이 절을 막 막 그냥 요즘에는 드론 띄워가지고 막 절을 막 절간에 막 사람들 막 가가지고 연등 달고 막 절하고 막 기와장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5일의 창조 이후에 6일째 창조될 때 들짐승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누려라. 그냥 누리는 거지. 정복하고 다스리고 임의를 줄 테니까 다스려라. 근데 우리는 끝내 그것을 못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창조를 못 믿듯이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지면 닥쳐오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